할렐루야. 오늘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기도는 마치 우리 영적 호흡과 같아요. 숨을 안 쉬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께서 한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다 끝나고 나오니까 제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주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와서 오늘 본문으로 볼 것 같으면 이게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기 전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또 더 이 마태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는지 금기상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할 때 마치 바리새인들이 사거리에 서가지고 누가 오나 안 오나 쳐다봐다 누구 오면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거 있지만 마음의 골방 또한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딱 눈 감으면 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지성소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로 샥 빨려 들어가듯이 우리가 마음을 온통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한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 것. 말을 많이 하나님이 들으실 거를 생각하고 중언부언하고 어떻게든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기도 시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 간구하고 그분하고 교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이제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짧지 않습니까? 몇 구절 안 되죠.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이 자체만으로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마치 기도의 골격과 같아요. 뼈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의 원칙이며 기도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을 좁은 의미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랬죠.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죠.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 그 셋째 하늘에 계신 하늘을 뜻할 수도 있고 또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 안에도 계시지만 우주 밖에도 계신 모든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 봉헌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이 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대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셨고 시편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개설하시고 보좌에 자정하셔서 권능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하늘이 보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막연하게 멀리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 하늘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 안에 계시기도 하고 우주 밖에 계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그분이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받습니까?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집이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권세자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저 집 아들 보면은 순전히 그냥 아주 멋진 차 타고 다니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덕 봐가지고 그냥 뭐 비서들도 따라다니고 경호원도 따라다니고 막 그러면은 어머 저 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 집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나를 아들 삼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혹여 자식이 없으면 양자는 삼아줄라나? 그러니까 그렇게 자식을 삼으려면 태어나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냥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가도 그냥 아버지 하고 박차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자기 집이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1장 1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성육신을 해서 보내셨는데 인간들의 죄를 담당할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래요.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래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루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랍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실로 내가 네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늙으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 우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주님 어떻게 자꾸 우리를 떠나신다고 서운한 말씀 하시냐고 그냥 마음이 근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왜요? 성령을 보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러 오셨죠. 우리를 죄 용서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시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저를 아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청산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육신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똑같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마음을 열으시고 성령이 그냥 탁탁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셔요.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떠나신대요. 너는 내 거야. 소유권을 딱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라이프를 나의 삶을 예수님께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내가 그분이 그랬다는 것을 아는 사실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님 위해 살리라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은 그 고백이라는 것은 이제 나 옛사람, 죄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을 우리 주님이 그 옛사람, 옛사람 다 죄를 맡아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이제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그런 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거 소용없어요. 이 속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배 피를 흘려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을 키웠더니요. 자식을 키웠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권세자예요. 근데 그 아들은 건달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가가지고 그냥 맨 더러운 짓만 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이러면 아이고 당신 아들이 저 가서 저 짓 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완전 먹칠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자녀가 삶이 반듯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러면 당신은 어쩜 그 자녀를 그렇게 잘 두셨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신적인 것에만 쓰는 것입니다. 신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거룩할 수가 없죠. 물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런 거룩된 삶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은 원래는 정말 하나님만 거룩이시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성별된 하나님,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유사야서 6장에 보면 환상을 볼 때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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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서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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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의 이제 세 번째 계명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43장 21절에 43장 7절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으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어떤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크리스찬이 아닐 때 그렇게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배 필려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 고통을 겪은 걸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도저히 죄송해서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행복, 이 세상 부귀, 이 세상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서민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바로를 그냥 막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그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 그냥 입에서 질리도록 먹이고 그냥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죠. 40년 동안을 여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주님이 한 번은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여전 우상 숭배, 여전 음행, 더러운 죄악,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요. 구약의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대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해가지고 아우 귀찮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 너무 범패스러워. 아 이게 뭐야.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짐승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던지. 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너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 주인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딨고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냐고. 차라리 그냥 그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지금 현실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고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가서 다른 종교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서로 물 따라가면서 네 하나님, 네가 믿는 종교, 네가 믿는 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믿는 어떤 그런 자들하고 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망령되게 얘기하겠어요? 죄 없다?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령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이신 성자께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종교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예수 믿는 자가 왜 저래? 아이고 저렇다면 나는 저런 교회 안 갈 거야. 요즘 크리스찬들이 하도 잘못 살아가지고 정말 현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보고 정말 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높일 수 있도록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방인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경배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이 바로 그 뜻이죠. 이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이별도 없어요. 그 나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사랑, 희락, 화평, 그냥 즐거움, 생명, 그 아름다움, 거룩함. 계시록에 가서 그 끝에 새하늘과 새 땅 그 부분 보세요. 야, 그런 데 가서 그냥 보석 황금 길을 걸으면서 생명수 그 강물을 마시면서 생명나무 과일 12달마다 새 과일, 달마다 다른 과일, 아름다운 그 과일을 먹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저분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어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참 문제가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냥 머리가 굳어버린 목이 딱 굳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낮춰야 돼요. 지도자들도 옛날 초대교회 때 나는 너의 브라더다.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권위주의 깨버려야 됩니다. 권위주의 가지면 안 돼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은 물론 있어야겠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냥 욱박하고 권위주의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저 사람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다 했을 때 주님께서 사단이 사단끼리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강하신 나라잖아요. 이 세상 나라도 강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후에 강한 자가 있는데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소유를 지키는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 무장한 자의 무장을 뺏어버리고 결박해버리고 그 소유를 뺏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강한 자로 보이는데 강하니까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켜서 자기를 종삼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인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더 강하신 분이 오셔서 그 무장을 뺏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를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성령님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다고 예수님 세례받을 때 그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 삼위일체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귀신들이 떠나나가요. 아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해요. 바다를 무리를 걸어 올라오셔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병이 들었어도 여전히 의사가 고쳐줄 줄 알아요. 의사 자기 병 들어도 자기 병도 못 고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지금 못 고치는 병 부지기수예요. 당뇨병도 못 고쳐요. 고혈압도 못 고쳐요. 약 먹고 잠깐 진정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을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 정말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귀신들도 떠나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죄에서 포로된 자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은 죄사함을 얻는 거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거죠.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 되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막한 마귀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런 더러운 죄악이 물러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죄로 더럽고 그야말로 노아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마음에서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그래요. 지금 노아시대 같이 우리가 또 그 모습을 보고 삽니다. 어디 뉴스를 볼 수가 없죠. 어찌나 극악무도한지, 어찌나 더러운 죄가 관영한지, 죄가 합법화되고 우리 하나님의 법이 불법화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 성령님이 오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해요. 세상 국가들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고 더럽고 추악하니까 제발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가보면에 정부의 요원들도 정말 높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백악관에도 들어가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게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손수 오셨어요.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불의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로부터? 죄로부터. 뭐로부터? 마귀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서 그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마지막에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증인이 돼서 너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삼는 삶,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 이제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제사장. 우리가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데 깨끗한 그릇에다 예물을 담아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올려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올려드릴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접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세상을 접수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접수하셔야 돼요.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임금 됐죠. 이 세상 임금을 이제 잡아서 무정행에 던져버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주님이 접수하셔서 통치하시는 재림까지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삼으셨고 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재림 사건은 먼저 공중에 오셔서 이 세상의 지상 재림하시기 7년 전에 교회를 데리고 가시는 사건, 이제 휴거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 휴거, 그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려가시고 이 땅에 7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환난은 겪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저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였네. 저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가 몰랐어. 우리가 그분을 찔렀고 우리가 그분을 상하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한 이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였어. 애통해하며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였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또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짜고짜 하나님이 무슨 빚쟁이 마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리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고 물론 물에 빠져간 사람이 급할 때는 헬프 해야죠. 거기서 뭐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찾고 할 시간은 없어요. 너무 급할 때는 그냥 와서 그냥 주님 울면서 도와주세요 해도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기도의 의미는 이렇게 어떤 그 뼈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의 것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라. 일용할 양식.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밥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세상에 농사를 지어서 뭐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날마다 아침에 나가보면 그냥 만나가 내려 있어요.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막 하나님 막 부추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왜 먹고 싶다고 막 고기 먹고 싶다고 바로 고깃가마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여전 불평하다가 또 혼나고 막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그냥 힘들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쓰러져 버리지 말고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욥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욥이 그냥 막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을 때 욥에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암사자의 식량을 위해서 네가 사냥할래? 네가 사냥해서 암사자 먹였어? 네가 젊은 사자 배부르게 먹였어?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배고파요 배고파요. 그 식량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해. 너희가 있을 것을 다 아시고 너희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거 아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육의 양식도 있지만 영의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영의 양식이 먼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면 우리가 이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막 천군천사 보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병도 떠나가고 삶도
때로는 우리가 연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길게 끌으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분의 의뢰하십시오. 자,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 뭐를 먼저 살피시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14절 마지막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겠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네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형제하고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냥 빨리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뭐 이런 내용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용서를 안 해가지고 다시 그냥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가 그 어떤 그 원한 관계 있거나 그런 사람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먼저 풀으랍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건 모르고서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까지 원망이 이제 그건 죄에다 죄를 더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알고 둘러보시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다 용서할 자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을 자가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은 시험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면 크게 분내에 내려갔다고 계시록의 12장에 말씀을 해요. 그 옛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했던 옛뱀이 계시록의 12장에 가서 보면은 큰 영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또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갖고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까 하늘에서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또 이어서 말씀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바다 모래 가운데 섰더라 그래요. 마귀는 이미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밥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자는 밥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대적하는 자들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희들이 안 짓으려면 뭐를 해야 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실 때마다 제자들이 자요. 눈이 피곤하니까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했어. 퍼미션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청구했다는 것은 너를 퍼미션을 청구했다. 너를 밀가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또 말씀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대적하는 자예요. 어떻게 대적해? 너 싸워볼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자하고 곤투 선수 하는 것처럼 아무리 레슬링 선수라도 아무리 운동 선수라도 못 싸워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기도로 싸우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대적하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은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옷을 입고 옵니다. 요즘 지금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온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시험할 때라고 하는 그 7년 환란도 있지만 지금 7년 환란 때 엄청나게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도. 그러나 그 일 있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진리를 분별을 못해요. 눈이 어두워요. 어느 게 진리인지를 몰라요. 어느 게 진리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라는데 이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유명한 목사님들 그 큰 교단에서 전부들 타협을 해가지고 WCC 같은 걸 우리 한국에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WCC가 개최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났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모든 그런 죄의 나쁜 것들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걸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그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WCC에 들어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처음에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프랭카드 들고서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직접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더라. 여기서 진리를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여기는 크리스찬의 미링이 아니더라고. 인터뷰한 걸 들었어요. 이 정도예요. 그걸 다 감춰놓고 공개를 안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지만 이거는 종교다원주의고 종교통합이고 이거는 사단의 모임인 것이에요. 이걸 큰일 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기도해야 되고 미국 교회 세계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이 많아서 성도들 모르고 들어가면은 같이 우상숭배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요. 고린도전서의 15장에 가서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와서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삶을 얻는 거죠. 부활이죠.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후에 나중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엔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세상이 끝이 나는데 그때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접수하실 때 사단을 멸하시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그 모든 영광을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지만 아들은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만물을 예수님께 복종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 가서 무슨 상을 받아갖고 아빠 영광이에요. 아빠 은혜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그것을 영광과 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아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피 뿌리 먹고 죄 사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저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 축복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시려면 고난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점점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고 있고 곧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때보다 주님하고 관계를 더 맺으십시오. 더 주님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교통하시고 또 이웃들에게도 더 관용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중보기도 해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우리가 단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씻김을 받고 신부단장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두 다 나팔소리 듣고 그날의 주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